한국 교회에서 여러 해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한 2, 3년, 3, 4년 어간 전부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회복.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교회 내적인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 중독 현상이 많잖아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 거기에서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맥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관심 갖고 기도해왔던 그것이 작년 1년 동안 사회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로, 조금은 단어는 다르지만 그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게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캠프, 이런 방송부터 시작해서 작년 1년 우리 한국 사회는 힐링, 치료, 치유,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힐링,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잠언 15장 4절인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온순한 혀,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치유하는 혀, 치료하는 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지요. 사람의 삶에는 크든 작든 병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몸의 병,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병도 얘기하잖아요. 인간관계, 관계의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좀 더 큰 범위에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자기들이 모진 걸 움켜쥐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배제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병리 현상이지요. 국가나 민족 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그리고 전쟁까지 벌어진다, 그것도 일종의 병리 현상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사랑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평화롭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식물 또는 땅에도 생명이 있지요. 말하자면 흙에 있는 생명력이 없어지면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물도 이게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썩는다, 그러면 인류 물론이고 모든 게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는 생명현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생명현상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맑고 밝게 서로 더불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생명현상이 병들고 약해지고 왜곡되고 비틀리고 꺾이는 게 인류 역사에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회복은 늘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잠언 15장 4절에 있는 치유하는 혀,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치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을 통해서 1년 동안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성경 창세기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지요.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이라는 참 행복한 곳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또 묘사가 있지만, 근데 성경 말씀에서 그 에덴 동산에는 참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솟아나게 생겨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다,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답다 그런 얘기고, 먹기에 좋다 하는 얘기는 맛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나무들 가운데서 에덴 동산의 가운데 거기에 특별한 나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생명나무 그리고 저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히브리어를 생명나무하고 좀 연관시켜서 직역해서 번역하면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지식나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 지식나무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있었지요. 선악에 연관된 이 지식의 나무, 그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람이 그거를 따먹어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한 영, 사탄, 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가 사람을 유혹하지요. 사람을 유혹할 때 그 악한 영이 사람을 넘어뜨린 무기가 교만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필요 없고 뭐 구차하게 예배하고 그럴 필요 없고 너희 자신이 신이 된다. 그래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인류 최초의 죄악은 그것은 교만이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기독교적인 모든 축복, 신앙의 모든 덕목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겸손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축복의 핵심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1년 내내 겸손과 연관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조치를 하십니다. 우선 그들에게 죄를 묻고 그리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죽음을 선고하신 거예요. 바로 죽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선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는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 옷도 지어서 입히시고, 근데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조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그 조치가 나옵니다.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그랬겠죠. 그건 금지한 게 아니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열매는 특별했고, 그리고 따먹어도 되는 생명나무 열매는 참 커다란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많이 먹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사람 속에 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금방 염려하신 게 그거예요. 이제 죄인, 악하게 됐는데 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이런 영화, 그런 표현이 얼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그룹,
케루빔, 이거는 천사,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영적인 존재들하고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다, 그 의미는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곳 축복의 장소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쫓아냈다, 그래서 벌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쫓아내셨는가? 그거는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것.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가장 중요한 초점,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인류 최초의 범죄로 차단된 생명나무의 길. 그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그 나무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한번 생명나무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십시다.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얘기하자면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영생합니다. 3장 22절에 나온 구절이 있지요. 이건 성경에 명백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참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생명나무 또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맛이 어땠을까요? 무슨 맛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과일 중에서 사과 좋아하십니까?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 여태까지 잡숴보신 사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생명나무 열매는 그런 맛일까요? 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복숭아 좋아하십니까? 동양 문화권에서는 낙원에 대한 거를 무릉도원이라 그랬고, 도자가 그게 복숭아 도자지요. 그러니까 무릉도원의 복숭아는 아주 크면서 그 안에 과육이 이게 부드러운 복숭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복숭아는 이 껍질을 벗길 때요, 위에서 조금 잡아서 이렇게 벗기면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벗겨져요. 그러면 그 과육을 너무 좋으셔요. 네. 그거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 맛이었을까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컨디션이 어떠셨습니까? 저희 같은 목사는 주일이 제일 중요한 사역의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되면 주일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설교할 목사한테 토요일 저녁에 만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토요일 날에 결혼 주례를 부탁해도 점심때쯤이면 괜찮은데 저녁 때 결혼식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멀리 있는데 결혼 주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일어날 때 토요일 저녁까지 막 이것저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경 쓰고 그러면 주일에 일어날 때 이게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제가 몸이 아주 개운했어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좋은 날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 현상이, 여러분의 몸 건강이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행복한 날, 그런 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너무나 몸이 아주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그 과실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몸의 생명 현상이 좀 약해지고 조금 침체되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그럴 때 그 열매 하나를 먹으면 몸과 그리고 정신과 영혼의 생명 현상이 날아갈 듯이 행복해지는 그런 열매 아니었을까요? 자, 생명나무 그 열매에 대한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한 묵상은 우선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차단해 놓으셨어요. 폐쇄시키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사람 누구에게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러지요. 자기의 난 곳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어떤 짐승들은 죽을 때 반드시 거기에 가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본능적인 회귀 본능이 있는데, 우리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또 신앙적인 신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에덴을 잃어버린 그 쓰리고 아픈 옛날 태고적의 기억이 인간 종이라는 집단 흐름, 집단 종의 이게 유전자적인 기억처럼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그리워하는 마음, 본향 회귀심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 생명나무의 길, 에덴의 길은 하나님께서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 길을 영적인 존재들과 무시무시한 불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의 길, 이 아름다운 길, 이 축복, 그게 성경에 어디에 또 등장을 할까요?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등장해요. 요즘은요, 우리 목회자들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성경 연구하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CD-롬 성경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10대까지 번역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단어를 치면 그 단어가 들어간 성경 전체 구절이 쫙 다 나오고, CD-롬 성경을 걸어놓고 그리고 생명나무 4글자를 딱 치면 이 4글자 생명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저 뒤에 맨 마지막 책 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딱 한 책에만 나와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 맨 마지막 책 계시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계시록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적힌 생명나무라는 게 그냥 생명,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그런 단어니까, 나무 그러니까 그냥 2개 적절하게 해서 생명나무, 생명의 나무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게 얼른 들어오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바로 에덴에 하나님이 폐쇄시킨 그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7절은요,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에베소, 또 서머나, 두아디라 등등 해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근데 7교회 보내는 편지, 한 교회마다 편지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표현이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것을 준다. 이게 7교회에 주는 게 다 틀려요.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고 또 하얀 옷을 입게 하고, 그게 다 틀린데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편지 끄트머리에 제일 첫 번째로 이기는 그에게 뭐를 준다 그랬냐면 에덴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차단되고 폐쇄된 그 길,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저 영원한 천국과 연관해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장 7절이니까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22장이에요. 거기에 가면 생명나무 이 4글자 단어가 3번 더 나와요. 22장 2절, 14절, 19절. 자, 2절. 그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는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흘러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영원한 나라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 헬라어 문맥을 살려 번역하면 여기저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 하나가 이렇게 솟아나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게 폐쇄됐고 수백 년,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이 다시 도래할 그때까지 그 생명나무가 수도 없이 많이 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만국을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14절에는요 생명나무가 이런 문맥에서 나옵니다. 누가 생명나무에 나가느냐? 누가 생명나무에 나가서 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묵상한 그 충만한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자기 옷을 빠는 사람. 성경에서 옷은요 성도들의 행실을 말합니다. 세마포 두루마리의 행실을 말해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열매를 먹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멋대로 뭐를 더하면 은근히 슬쩍, 그것도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는 말씀에 없는 거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거 살짝 끼워 넣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계시록에 있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에게 쏟아붓겠다, 더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불편하다고, 그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뭐를 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예외 밖으로 밀어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 이거는 마치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몇백 수천 년 전에 오래도 전에 어디가 막혔어요. 큰 육중한 철문으로 덜커덩 폐쇄가 됐어요.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육중한 철문이 다 녹이 슬고 나무가 자라고 덤불이 자라고 온통 덮여서 거기가 어딘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어느 날에 그 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너무도 오래돼서 녹이 끼고 도무지 열리지 않는데, 그런데 그 육중한 철문이 끽끽 소리를 내면서 겨우 열리는데, 그런데 그게 열리자 그 안에 찬란한 생명나무들이 가득한 거예요. 계시록은 마치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생명나무 4글자라는 단어가 창세기, 계시록에 나오고 성경 중간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잠언에 나와요. 잠언에 생명나무 요 단어가 기록된 구절이 4구절이 딱 있어요. 그런데 4구절 중에서 3구절, 그거는 별로 그렇게 전체 흐름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아주 중요한 게 15장 4절이에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여러분, 잠언에 이 생명나무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특별히 잘 어울려요. 잠언은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는 보통 사람한테 다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거라고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가 문지방에서 소리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 지혜를 숨겨두신 분이야. 다 열어놓으셨어요. 길거리 문지방에 널려있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못 볼 뿐이지, 사람이 안 볼 뿐이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한쪽 방향만 볼 뿐이지. 근데 어쨌든 잠언에 참 어울리게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접근을 금지한 생명나무의 길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완전히 폐쇄시키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흐름,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간의 흐름 속에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축복, 그 열매의 축복,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흐르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15장 4절에 나오잖아요. 15장 4절에 온순한 혀, 그러니까 치유하는 혀, 그게 생명나무래요. 자, 혀, 언어, 말을 말해요. 자, 제가 이제부터는 잠언 전체 구조에서 혀, 말에 대해서 잠언의 가르침을 구조적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익숙할 거예요. 제가 계속 새벽마다 잠언 강의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혀, 입술, 입, 이걸로 해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이 마음, 여기에 있는 게 혀, 입,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음, 이게 말로 나와요. 마음, 말 둘 다 미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죠. 마음, 말. 근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 모든 일상생활, 이 세계의 모든 일, 거기에 이 말이 영향을 미쳐요. 말은 권세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둘 다. 그런데 이 말이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 세상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모든 거를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단어도 미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몸, 그리고 물질. 그렇죠. 다 요약되잖아요. 그러면 세 단계가 이렇게 이어져요. 마음이 어떠하면 그게 말로 나오고, 그게 몸, 물질,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참 행복하고 마음에서 나와서 말, 그리고 몸 물질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름답고 좋으려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 뭘로 채워져야 될까? 잠언에서는 그거를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단계가 연결이 되죠. 다 미음으로 시작되는 글자예요. 말씀, 마음, 그리고 말,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과 물질. 사랑하신 여러분, 에덴에서 폐쇄된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축복이 완전히 폐쇄된 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 흘러가는 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 현상을 찬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축복이 그 흐름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잠언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 치유하는 혀는 생명나무다. 이게 성경에 많은 좋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죠? 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읽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작년 11월 달에 제가 잠언 15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깨닫고 얼마나 행복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지목사가 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목회자요 또 신학자기도 하니까 어떤 중요한 구절, 은혜가 되면 그거를 원어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깊이 들여다보는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잠언 15장 4절,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닌 거예요. 에덴에서 폐쇄된 생명나무의 길,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천국이 도래할 때 거기에 다시 등장하는 생명나무의 축복, 이게 끊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도록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흘러가는 그 지점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인품을 변화시키고, 그게 말로, 그리고 몸과 물질, 인간 세상의 현실적인 모든 영역에 강력한 축복이 흐르게 하셨다,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에 막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좀 힘든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떻거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들이 강력하게 다가올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생명나무의 길,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것,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고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위대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말을 통해서 몸과 물질의 영역, 삶의 모든 데로 쭉 다 퍼져나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 예배 중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시간, 예배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란다면 바로 주일 성수 예배 이 자리, 그리고 또 하나 축은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 말씀 묵상의 자리. 성도 여러분, 창세기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축복, 그 길을 소원하십니까? 이렇게 소원하냐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 소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질문을 자신한테 던져보십시오. 진짜 소원하는가? 나는 진짜 생명나무의 길을 진짜로 사모하고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제 나름 전문 영역에서 전문적인 감각이 있겠지요. 성도들이 소원한다 그러지만 진짜 다 소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소원하면 그거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십니까?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십니까? 예배 때 헌금을 미리 정성스럽게, 헌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든 적든 그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열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겸손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축복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인생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삼 공동체니까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 잠언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위대한 축복을 저 영원한 계시록의 위대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징검다리의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축복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녀 손이 다 연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심 자리에서 비껴서지 마십시오. 이 중심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이 중심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기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거예요. 올해 1년 내내, 아니 일생 대대로 또는 가문 대대로 위대한 생명나무의 길,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